오늘 봉독한 본문 1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일에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든 일에 복을 받는 사람. 네, 옆 사람과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모든 일에 복을 받으세요. 네, 모든 일에 복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이 늘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하나님이 신정 통치를 하시던 그 시대에도 성경을 보면은 가난한 자가들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향유를 갖다 한 옥합을 깨서 그의 머리와 발에 부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보고 유다가 그 비싼 것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거 허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까 너희가 도우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지 않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심한 극도의 가난 때문에 송파동에서 세 모녀가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하 셋방에 살았는데 이 세 모녀가 방 안에 연탄불 피워놓고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영상 띄워주세요. 네, 세 모녀가 죽었어요. 이게 이 백과사전에 세 모녀 자살 사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사건이 보도된 후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더 보살펴야 한다. 그거를 차상위 계층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사람들을 더 보살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여러 가지 대책도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사람 없냐? 아닙니다. 지금도 극도의 빈곤과 시리에 빠져서 어느 날 갑자기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왜 사람들이 저렇게 사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보고 게을러서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멍청해서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이게 상대를 비하하는 것은 자기가 더 잘났다는 그런 의식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잘난 게 자기 탓인 줄 아는 멍청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난 것,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생적으로 그에게 우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월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누구는 못생기고 싶어서 못생긴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는 공부 못하고 싶어서 못합니까? 안 되니까 못하는 거지. 누구는 돈 벌기 싫어서 못 벌겠습니까?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이런 좀 부족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렇게 나쁜 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좀 잘 되면 내가 은혜를 입은 거고, 그 안 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저 사람 게을러서 그래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악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정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형제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면 내가 하는 모든 일,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도우라는 선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모든 일에 복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로 모든 일에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살펴보고, 또 모든 일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복을 받지 못할 사람들은 7절에 보면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가난한 형제를 보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람들, 이게 모든 일에 복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바라보는 순간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도우려는 마음을 오히려 마음의 빗장을 질러버리는 거야. 저들은 게을러서 그래. 그리고 딱 눈을 돌리고 저들을 돕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은 모든 일에 복이 되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는 사람들이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을, 그러니까 너희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악한 생각을 품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이 면제년이라는 것이 있어요.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돈을 꿔줬어요. 100만 원을 꿔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갚아. 근데 끝까지 안 갚아서 7년 차가 들어가게 되면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채무가 면제가 되는 거예요. 탕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에 계속 눌려서 짓눌려 살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이 면제년이라는 걸 주었고, 땅은 신년이라는 이 7번씩 7번째가 되는 77이 49년째가 되는, 끝나는 그 해는 신년에 나팔이 불게 됩니다. 그러면 땅도 팔았지만 그게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잘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는데, 근데 면제년이 가까웠어요. 지금 5년 차 지나가고 있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형편이 어려우니까 돈을 꿔달라고 온 거야. 그러면 김지영 권사님, 꿔줄 마음이 좀 많이 생기겠어요? 덜 생기겠어요? 1년 지나면 못 받아.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이 돈을 꿔줬는데 갚지를 않고 버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이 독촉하지 말지니, 독촉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촉하면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은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이러면 복을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악한 눈이 뭐냐면요, 이 정치적인 색깔 가지고 막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병우라는 사람이 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쪽에 계셨던 분인데, 기자가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쏴봤는데 이게 그런 눈이죠. 이게 그런 눈입니다. 악한 눈으로 바라본 거죠. 레이저 눈빛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바라보지 말라는 거야. 째려보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은 줄 때에 아끼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주긴 줘야겠는데 주고 싶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주라고 그러신 거야. 마지 못해서 주는데 그냥 아끼는 마음으로 아까운 걸 저걸 그러면서 그렇게 주지 말라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손을 못 피고 있는 거야. 넉넉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펴야, 내가 손을 펴야 그것이 저에게 전달이 되는데 내가 손을 움켜쥐고 놓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움켜쥐고 살다가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인데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 사람이 심히 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 정도 됐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외에 부수적인 것도 참 많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3절에 보면 그 이름은 나발인데 아내는 아비가일인데,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한 갈렙 족속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양의 털을 깎게 됐어요. 털 깎는 날이 뭐 하는 날이냐면요, 그게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 수확을 많이 거둬들이는 날들은 지나가는 사람의 국수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수확하는 날이니까 다윗이 산속에서 유리하며 굴에 살 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양이나 짐승을 하나도 해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들짐승을 잡아먹고 그러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군대를 연명을 했는데, 양털 깎는다 그러니까 다윗이 10명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 우리에게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손에 있는 대로 좀 주라, 먹을 걸 좀 주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낸 10명이 가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인데, 당신들이 여기서 당신의 종들이 양을 칠 때 우리가 저들을 지켜주었고 하나도 당신의 것을 손대지 아니하였는데, 좋은 날에 왔으니 내 손에 있는 대로 다윗에게 좀 줘서 우리가 그걸 좀 먹을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랬더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을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비방을 합니다. 싫어, 못 줘,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나발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그들을 위하여 손을 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움켜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움켜쥐는 사람들은 나중에 상급까지도 빼앗기는 사람입니다. 이 나발이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그 이튿날 술이 깼을 때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처럼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치심에 그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재산 누구 거 됐어요? 하나도 주지도 못하고 그는 인생을 끝내고 말았어요. 그 예쁘고 총명한 아비가일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아내가 됐던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악한 종은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악한 종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종이 되지 말고 착한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일에 복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가난한 형제를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마음에 빗장을 지르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이 마음을 좋게 쓰라는 거야. 마음이 좋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삼가 너는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 마음이 좋아져야 하고요. 두 번째, 악한 생각하지 말고 좋게 생각하라는 거야. 전들 가난하게 살고 싶어 살게 그러겠느냐? 저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도 잘 안 됐으니 저걸 참 우리가 같은 형제가 됐으니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라는 거야. 세 번째, 모든 일에 복을 받을 사람은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야. 이 악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 그거를 우리말에서는 눈총이라고 그래. 눈총, 눈으로 총을 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모든 일에 복을 받을 사람은 어떻게냐? 마음을 주겠다는 마음을 가질 적에는 좋은 마음으로 넉넉하게 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복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궁핍한 형제에게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아무거라도 좀 주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주지 않는 사람은 복을 못 받으니까 내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주는 거야. 내게 줄 수 있는 게 뭔가. 그리고 손을 펴서,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 황독도라는 섬에 이영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황독도가 어디쯤 있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거제도에 있는 섬에서도 좀 떨어진 아주 작은 섬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에게 2019년 11월 12일 화요일에 제가 문자를 하나 봤어요. 예, 이 이영표 목사라는 분인데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전 이 사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그날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게 제가 왜 이걸 기록을 가지고 있느냐면, 스마트폰을 이게 바꿨는데도 문자를 업데이트하니까 이게 다 올라와 있더라고. 그래서 어제 검색을 해보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저기 문장을 처음에 한윤규 목사님, 높으신 예수, 저를 그렇게 높인다는 뜻이 아니고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한다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분이 승합차를 20년을 사용했는데 41만 킬로를 뛰었대요. 근데 그 차가 경남대학교 앞에서 퍼져서 폐차장에 폐차했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저희가 그래서 경남 저 차인데 저희 자세히 보면은 바퀴 있는데 부분이 다 녹이 슬고 그러긴 했더라고요. 근데 저게 그래서 폐차장에 저 차를 폐차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뭐냐면, 차를 사달라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차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문자를 받으면 마음이 좋겠어요, 덜 좋겠어요?
불편하죠. 진짜 솔직히 불편해요. 아, 이게 뭐야, 난 이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얼굴도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디서 제 얘기를 듣고 이거를 이 차를 해달라는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근데 이게 이런 문자를 전에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찜찜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새벽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하나님께 여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한국교회가 너한테 다 차를 사달라는 거 아니지 않느냐, 너 이런 문자 전에 받아봤느냐, 처음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교회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생각해서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튿날 전화로 다 당회를 했습니다. 문자 당회를 한 거죠.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이거를 새벽 기도 때 제가 좀 얘기를 하고, 누가 헌금하는 분이 계시면 그 돈을 가지고 차를 사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뭐 교회 재정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새벽 기도 때 말하겠다니까 당회원들이 목사님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화요일 날 새벽인지 수요일 날 새벽인지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다 사달라는 거 아니고 그 한 교회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회원들도 그냥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거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수요일 날 최묘정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필요한 금액이 얼마나 되냐, 중고차 사달라고 그러니까 한 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새벽에 헌금을 하시겠다는 거야. 바로 헌금하시겠다고. 근데 그분이 그래, 꿈에 사주라고 그런 이 말을 듣기 전에 그게 왔대요, 당신한테.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떤 차 사주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더블캡은 뭐냐면 운전석 있고 그 다음에 뒷자리에도 사람이 또 앉는 거야. 그런 거 좀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장축과 초장축이 있더라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장축이 있고 초장축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 큰 거로 사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갖고, 예, 그래서 그리고 색은 베이지색으로 사달래요. 또 밝은 색으로. 그래서 뭐 그러라고 그러고, 근데 그거 이제 헌금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검색을 했는데, 여기서 차를 사서 보내는 건 너무 번거로운 거니까, 요즘은 인터넷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상도 거제도 그쪽에다가 검색을 해보니까 저런 차가 여러 대 나오더라고요. 검색한 게 저게 550만 원짜리 차예요. 7만 킬로 뛴 차. 그래서 저 차를 갖다가 제가 찍어서 보내주고, 저 차를 가서 목사님이 보고 마음에 드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그쪽으로 결제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가서 목사님이 보더니 차가 너무 좋다고 저 차 사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저게 550만 원인가에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500만 원으로 좀 깎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딱 해서 뭐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뭐 자기 엄마가 권사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러면 500에 그냥 주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알아서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차를 그걸 좋다고 그래서 송금을 해서 그 목사님에게 차를 전달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차를 우리가 값을 지불하면은 당신이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차를 끌고 우리 교회를 와라. 그래야 우리가 당신이 그 차를 인수했는지 차 헌금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차 갖고 오면은 그날 저녁에 우리 수요 예배와 설교하고, 그리고 자동차 사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우리 키를 전달식을 해서 정식으로 당신이 키를 받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예, 경유 차량이지만 부드럽고 소음이 좋고 자동차 백밀로
후진 화면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렇게 뺏기 하면 뒤에 화면이 우리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 5년 전에만 해도 그런 게 안 나오는 차가 많았어요. 근데 누르면 그것도 나오고 옵션도 좋고 참 좋다고 수요일 오후 5시에 오겠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이거를 차량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게 형제를 향하여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목사가 게을러 터져가지고 열심히 목회 안 해서 그 모양이지, 그럴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 그렇잖아요. 황독도라는 데가, 섬이라는데 거기 할머니들 있고 그런데 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섬에서 목회하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분도 좋은 차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트럭 사달라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제가 생각하건대 좋은 마음으로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있는 교회 있어요. 저쪽에도 있는데 뭐 그 교회 이름을 굳이는 말하지는 않겠는데요. 근데 그 교회에서도 어느 차가 퍼졌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차가 퍼졌다고. 그래서 제가 교회 앞에 광고를 했더니 어떤 부부가 이제 나이가 먹었는데 수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인공수정 뭐 비슷한 뭔가 그런 게 있나 봐요. 아기를 수태하기 위해서 하는 게 300만 원을 돈을 많아 썼는데 그 돈을 그거를 부부가 의논을 한 거야. 여보, 이거를 우리가 해가지고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저 교회에 차를 사주면은 성도들이나 목회하는데 돈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걸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를 달라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느냐 그랬는데, 아내가 제안을 했는데 남편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의학적인 방법을 포기를 하고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 제가 이렇게 주죠. 차를 사서 카니발을 사서 줬어요. 그땐 카니발을 사서 그 교회에 전달을 해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이게 받았는데 이거 그런 사연이 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를 좀 찐하게 하시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 보시고 그리고 그 가정에 아기를 주었어요. 그 아기가 지금은 이 중고등부 정도 거진 올라간 것 같은데 애가 지금도 교회 뜰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변에 어려운 형제나 이웃이 거들랑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후하게 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또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저는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게도 복을 주시고 성도님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교회도 복을 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형제들, 모든 일에 복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느냐, 성경을 보면 너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 함께 한 지역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한 지역에 이렇게 주로 있는 사람들,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들을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요한 자들을 하지 말고 가난한 형제를 도와주고, 이 11절에는 곤란한 자, 방법이 없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황독도의 그 할머니들하고 이게 헌금 그 차를 살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곤란한 자들, 그리고 궁핍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도와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 아파트 단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동에 속한 사람들, 우리 시에 속한 사람들에게 성경은 도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도와주느냐? 궁핍한 형제에게 손을 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손을 펴느냐? 여러분들이 누가 어려운지 그걸 찾아다니면서 알아볼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뭐 얼마를 갖고 돕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사랑의 지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랑의 지팡이는 이 반찬을 만들어서 돕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헌금을 드리면 그걸 가지고 이 반찬을 만들어서 또 각 가정을 배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그것도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1,000원도 괜찮고요, 2,000원도 괜찮고 5,000원은 해도 되고 10,000원을 해도 됩니다. 어려운 분들은 조금 해도 됩니다. 1,000원 해도 괜찮아요. 70세 이후에 뭐 별 소득이 없는 사람은 1,000원 해도 괜찮아요. 근데 형편이 좋으면 좀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 하면은 성경이 말씀하시길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약속 있는 말씀이 많지가 않아요. 부모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위에 4계명은 약속이 없어요. 근데 부모 공경하면 약속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궁핍한 형제, 곤란한 형제를 위하여 손을 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실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마음이 완악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넉넉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질이 달라지는 거야. 옛날에 박토였다면은 옥토로 변화되는 복이 있는 거야. 모든 일에 복을 받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넉넉히 구워주는 사람이에요. 넉넉히 구워주는 사람. 근데 참 저는 딱 맞게 구워주는 스타일이라 넉넉하게는 잘 못 구워주는데 아직 그 마음이 거기까지 못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맞게 구워주는 편입니다. 근데 성경은 넉넉히 구워주게 되면은 그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게 구워줬는데 못 받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건 나한테 꿔준 거야. 그러면은 잠언 19장 17절 보세요. 그러면 그건 나한테 꿔준 거야. 너 그 사람한테 못 받지만은 내가 잠언 19장 17절 그 다음 요절인데,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제 땅을 사고 건물을 졌어요. 근데 이게 시골에서 땅 사고 건물 짓는 거는 시골 교회가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짓고 또 그게 할머니들하고 뭐 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역사를 해서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어린이집을, 그러니까 옛날엔 선교원이죠. 선교원을 지려면 옆에 있는 땅을 사야 되는데 그게 235평인가 돼요. 그러니까 그 땅을 살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땅을 팔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옛날엔 교회 대출 안 해줬어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떡하나 했는데 어느 날 그 신홍재 목사님 교회에 있는 박동우라는 집사님이 제게 좀 만나자고 연락을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네 공장을 옮겨야 되는데 그쪽에 좀 부동산 좀 모르니까 좀 같이 좀 가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갔는데 그 집사님이 여기저기 이제 부동산에 같이 가갖고 저는 뭐 그냥 안내만 한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돌아보고 이제 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인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집사님 잠깐만 기다리셔. 그 교회 마당에다 차를 져놨는데 이 땅을 우리가 사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 대출도 우리가 받을 방법도 없고 그런데 3년만 꿔주셔. 1,500만 원만 꿔주셔. 그러면 내가 이자는 못 주겠고 원금은 내가 분명히 드리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좀 당혹스러운 얘기죠. 어쨌든 제가 이게 교회에 같은 교회 다니는 형제가 아니라면 할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목사님, 제가 교회에 돈을 빌려드리고 받는 것은 좀 그러니까 제가 계약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0만 원을 현금으로 보내주셨어요. 그게
90년대 150만 원이니까 그게 적은 돈 아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으로 하면 뭐 거진 한 1000여만 원 돈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그걸 계약금으로 치르고, 그 농지니까 그거는 농협의 대출을 받아갖고 그 땅을 샀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땅을 3년 만에 정말 그 땅값을 다 갚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박동호 집사님하고 이제 집사니까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장로님은 노회에서 만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노회원이 돼서 왔어요. 아우, 장로님 반갑습니다. 그러고 장로님 그때 땅 살 때 그 돈 대줘가지고, 저는 그때 개척했을 때예요. 그때 그래갖고 내가 그거 가지고 땅 사가지고 그 교회는 그게 큰 자산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암제일교회 그 장로님 말고 다른 장로님이, 잘하는 장로님이 있어서 장로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장로님, 박동우 집사님이 어떠십니까? 그 사람 아주 체벌이에요, 체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네 교회에서 제일 부자이고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이번에 장로 됐잖냐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그 사람의 경영이 잘 된다고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제가 시골에 목회하던 교회에 150만 원을 보내줬고, 그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돈 받고 150일 동안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150일 동안 정말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일에 복을 받는 사람은 손이 넉넉한 대로 구워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에 복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경영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28장 29절에 보면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하나님께서 그 경영을 기묘하게 해서 이루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보고 세상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이 놀랍다 하고 칭찬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내 손이 닿는 모든 일과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10절에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손이 닿는 그게 이제 그 손으로 대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손대는 일마다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라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그래서 플러스의 손이죠. 그를 성경은 이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이렇게 궁핍한 자와 곤란한 자를 돕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경건한 삶을 사는 복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게 경건한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려운 자를 돕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상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42절에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0원씩 2,000원씩 헌금한 걸 나는 그걸 언제 했는지 다 적어놓고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우리는 기억조차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묻습니다. 주여, 언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줬고 언제 냉수 한 그릇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1,000원씩 만약에 한다 그래 보세요. 1,000원씩 했는데 1,000원씩에다가 보석 조그만 거 하나씩, 하늘에서 사는 다 보석이니까 그걸 하나씩 달아준다 그래 보세요. 1년에 12개, 10년을 하면 360개가 되지 않겠어요? 안개꽃과 같은 보석을 아마 우리에게 안겨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기회 있을 때마다 착한 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 함으로 모두가 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